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재물 싸움이 심판의 증거가 되고 애통의 이유가 됨을 선언하죠. 이는 세상의 부요가 소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요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서 돈이 소망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말씀은 네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심판이 닥칠 것이다. 둘째는 세상의 부요가 쓸모없을 것이다. 셋째는 자기 마음만 살찌울 뿐이다. 넷째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자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심판당할 것도 모른 채 자기의 마음만을 살찌운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성체의 목적으로 삼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저항하지조차 않는 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돈을 쌓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그들에게 닥칠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주의 재림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야고보는 이 대항하지 않고 죽은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으니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하라고 해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죠. 그것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내하기보다 분노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쉽습니다. 인내는 어렵고 분노는 쉬우니까요. 어떤 이들은 인내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들의 언어는 정직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인내하기보다 쉽게 분노하며 살아요.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분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래시면서 왜 분노하느냐? 왜 너의 얼굴색이 변하였느냐? 제가 문 앞에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의 감정으로 동생 아벨을 들에 불러 계획적으로 죽이게 되죠.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고자 동생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감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을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인내하기보다 쉽게 분노하며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감정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와 그 커지는 불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본문은 이 분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대항하지 않는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부자들이 그들의 물질을 쌓기 위하여 저항하지 않는 의인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 물질을 채우고 그들의 삶의 안락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항하지조차 않고 죽은 의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삶에 대하여 연민과 동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면 함께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함께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억울한 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분노하게 되죠. 저항하지 않는 의인들의 죽음을 누군가가 바라본다면, 저항하지 않는 의인의 죽음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부자들에게 대항하라,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예로서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인내의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말을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말을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생을 마친 의인의 죽음은 모두에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분노의 감정을 잠재우면서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인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분노해야 될 상황이에요.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죽음까지 이런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야 됩니다. 부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저항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 상황에 감정이 이입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왜 우리가 이처럼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대하여 이 부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참아야 되느냐?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한 야고보는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농부는 인내를 통하여 이 씨가 자라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도 인내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농부가 마음을 급하게 한다고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하고 추수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함부로 행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TV의 편성표와 같이 몇 시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달을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1분 1초라도 빠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 굳게 서서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강림의 때를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들고 다급함이 앞서도 흔들리지 말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 가운데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이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로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삶의 위기, 고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실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본문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고난이 깊어지면요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 간에 경제적인 고난이 깊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에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돈 못 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해프게 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이처럼 고난이 깊어지면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의 시선과 비판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서로가 멸망하는 길인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힘든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잠깐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위기의 문제를 잠깐 회피하여서 그나마 조금의 쉼이라도 얻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욱더 공고하고 힘들게 할 뿐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올수록 그래서 성도는 원망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세상이라는 전쟁터를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존재,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이 심판해 주시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압제해도 서로가 힘이 되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써 이 길을 갑시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면 결국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망 때문에 서로의 발목을 잡고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의 주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니까요. 셋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는 오늘날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택한 백성은 이 인내의 삶을 요구받고 있어요. 세상의 거친 풍파와 위협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였죠. 그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았으며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으며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편하고 우리보다 나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인내하는 삶을 살았죠. 그 과정에서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따르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인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들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고 또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과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이집트를 의지하며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레미야는 성전을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견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 외에도 이사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했나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생략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 멸시, 전대, 조롱, 인내 등 이 아픔의 시간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릴 생각보다는 단순히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견뎠듯이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이 복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복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요. 이처럼 주의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것을 넘어 그 결말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인내하는 자의 결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인내, 굳건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복되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세상에 볼 때는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주의 강림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결말이 세상의 생각과 달리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말이 하나님에 의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죄 없이 고난을 받은 자이죠.
그는 아내로부터 외면받고 친구들로부터 죄인이라 추궁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그런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루시죠.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욥의 결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기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욥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결말을 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욥은 억울하게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야, 너가 왜 질병으로 고통받는지 알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의 결말을 선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이런 축복은 주님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복되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한 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 그 이상의 놀라운 결말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말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 이 행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왜 우리가 믿음으로써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저항하지 않는 의인과 같이 비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향해 선하신 결말을 향해 나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결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따사로운 손길과 마음으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진 고난과 위기에도 인내하는 삶이 복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말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복의 과정이고 우리가 거쳐야 될 삶의 일부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을 선하게 정하셨어요.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처럼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화라산과 같이요, 폭발의 시점을 달리할 뿐인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적인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억압 속에서 인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단지 폭발의 시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감정은 한계치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이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라면 우리의 분노는 더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분노가 정당성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의로운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는 않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는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억울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으니까요. 인내하는 것보다 분노를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삶에서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고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내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나요?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당신 인내하십시오. 지금 분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고생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심판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따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 참나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함으로 인해 분노할 때가 있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분노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아요. 그는 유다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부정, 강포와 무질서 등 악한 현실에 분노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본 거죠. 선지자 하박국의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들을 심판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모든 감정을 쏟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유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하박국은 더 거세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들을 심판하고 저 믿지 않는 더러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내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한 후 심판의 주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현실적 분노에 쌓여 고통받던 선지자 하박국은 성도의 인내가 주는 기쁨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인내는 세상의 물리적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의 선한 결말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결말대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분쟁을 조성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저항하지 않고 죽은 의인의 죽음을 너희가 보았으나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으로 세상과 충돌하기보다는 주의 강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위해 오늘도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말을 선하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생을 마친 의인의 죽음은 모두에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이 참으라고 하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죠. 첫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으로 서로가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고 인내를 통하여 영광을 누렸으니 우리도 그 인내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인내하며 심판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인내하는 자의 선한 결말에 대하여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도 욥의 모습과 같이 선한 결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한 인내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결말들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결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결말을 향한 놀라운 과정임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처럼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으니까요. 분노의 감정을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의 주로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으로 세상과 충돌하기보다는 주의 강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위하여 오늘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인내의 고통이 기쁨으로 채워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향해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강림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선한 결말을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기쁨이 되고 인내가 소망이 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